아멘.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를 늘 기억하시는 것이 늘 좋습니다. 아예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그 옆에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이 참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과정으로 그 아들 되신 예수가 어떤 과정으로 드러나시는가를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도 설교를 할 땐 잘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여러분이 1장을 좀 보는 눈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2절만 보겠는데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다 할런지 뭐 걱정되시겠지만 요 부분만 지나가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하여튼 1장이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라고 원문의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아닌 어떤 것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설계자, 만물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뛴 저것들이 11명이 이겼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삼성 이재용이 만든 거예요. 누가 이재용이면 왜? 삼성전자의 대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물건이 저 외국에 나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든 공장에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그 물건을 최종 만든 사람 누굽니까? 사장이 만든 거예요. 사장.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기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통로로
이 부분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은 높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말씀 성부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관자, 설계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로 창조, 만물이 창조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시간과 우주가 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순복하고 그것을 향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속에 계획하시고 구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교제의 측면에, 관계의 측면으로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천지를 지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읽는 것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이걸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하는가? 그냥 옆에 앉아서 어깨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셨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자꾸 성부 하나님을 비춰주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고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밝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얼마나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가끔 유튜브나 이런 보면 그런 핸드폰의 기능들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능들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어떤 쇼츠 영상 있는 거 보셨죠? 나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능을 알아서 가르쳐줘. 저도 해보니까 아이고 너무 편한 거 좋은 거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만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꼼꼼하게 일반 사람들이 별로 읽지 않은 그런 꼼꼼한 사용 설명서를 그가 숙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암송기 시키면 이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것을 다 암송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66구절 암송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구만. 근데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복 받습니다. 아는 만큼 자라게 돼 있고요, 아는 만큼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바깥에 있는 그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접어서 또 주머니에 넣고 또 꺼내서 읽고 또 꺼내서, 나중에 이 접은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편지가 안 오니까 그 편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온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씀 읽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실현해 보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이게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딱 이렇게 저렇게 다 차단합니다. 뭐 한다고 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으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말씀보다 핸드폰이 더 가까이 있죠. 핸드폰 보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아니요,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말씀을 보는데 투자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심령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노력 없이 믿음이 안 자라더라.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믿음이 안 자라더라.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여기에 걸려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큼 그 부분에 투자를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또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복음송도 부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렇게 그런 시생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찬송가에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가 이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또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인간 안에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930년간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은 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는 아담이 반응했죠. 아담아 네가 이래라,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아담이 이름 짓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때는 그 부분에 아담이 탁탁탁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영이 죽으니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나오지 않고 스스로 숨게 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제대로 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라고 여기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뀌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있는 안창호 씨, 이분이 법관 출신이죠.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모처럼 만에 우리가 단비를 맞는 거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그 고민정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여기 목사 데리고 나왔느냐고 과한 지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천하람이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죠. 이름 천하람이에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아버지가 목사예요.
이런 인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는데 지구가 46억 년이다. 그걸 위원장에게 지구가 46억 년을 믿느냐고. 안창호 위원장은 근거 없다 그거. 근거 없다. 창조됐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시원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는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세상에서 그 말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이 죽은 자는 바깥에 나가서 그런 말 못합니다. 왜? 그런 말 하면 자기가 불리할 것 알기 때문에 입 싹 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세상이 부르면 즉각 반응합니다. 불신의 것들이 내게 딱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교회가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반응 잘합니까? 세상의 변화, 세상의 유행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별 따라가지 않는 거죠. 10년 전에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예수 믿는 거 별 다른 바가 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아멘이 안 되면요, 곤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위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비록 그 빛이 힘을 잃어서 어두워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빛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묻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었으니 그게 밤에 몰래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몰래 와서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기 때문에, 임의로 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3장을 잘 보십시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이 들리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들리는 설교에 깊이 반응하고 그 설교 말씀 앞에 깊이 서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지시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뻥 뚫린 그 가슴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자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남들이 다 오침하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갑니다. 거기에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빈 가슴을 수많은 남자라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명 갈아치우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실제로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놀라는 거지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면 이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고 하니까 주님 내게도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 안에 생수 같은 물이 흘러넘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목은 마를지라도 그 심령은 네가 지금 빈 심령이다. 그러니까 그 빈 심령에 성령을 채우지 않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남자로 수많은 남자로 채우지만 네가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요. 사명이 없는 자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 언젠가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언젠가가 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귀찮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늘 반복하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은 미련한 반복의 반복이다.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예요. 성공은 미련한 반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미련스럽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곳 그 성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우십시오.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목사이지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분 설교 듣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 있죠. 그런 건 안 듣습니다. 저는 가끔 CBS나 극동방송 설교 듣는데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설교를 잘하는 거. 정말 설교가 좋은 거는 끝까지 듣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되다는 설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끝까지 들어요. 왜요? 어느 분인가 알려고.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그걸 듣습니다. 미련하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뛰어난 달변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말씀을 귀담아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놓여주신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딱 보니 깨달으니 그 영이 살아나지. 그 빈 가슴을 이제는 성령으로 채우니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다 이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보시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면, 예수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보면 답이 없어요. 잠깐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 삶에 놀라고 뛰어난 어떤 막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경험들, 어떤 신비한 경험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 관계와 여러분의 성공을 뛰어난 생명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지면, 그 생명이 내게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돈을 초월하게 되고요, 건강을 초월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는 돈 때문에 한숨 쉬고, 전에는 여러 것 때문에 막 가슴 두드렸지만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를 발견하면 그 위에서 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 지금 계단들요, 계단, 여러분 올라오시는 계단들, 한 5살 꼬맹이들이 계단 얼마나 올라오기 힘듭니까? 그죠? 5살 꼬맹이들, 6, 7,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은요, 이 계단 올라오는 게 힘듭니다. 그 아이 보고 6층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청년들은 벙벙 뛰어놀립니까? 계단 2-3개를 툭툭툭 어떻게 올라갑니다. 왜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갑니다. 계단은 그대로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올라가는 계단과 청년이 걷는 계단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자라다 보니까 계단은 별것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따르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이 없었지만 주님을 따르고 가면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 위치한 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다했을 때에 길이 없었죠. 그러나 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대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대요. 예, 그 영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면 요한복음 7가지 큰 표적이 나오는데 그런 표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한마디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늘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생명은 어두운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고 또한 방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가치나 삶의 방법이나 또 삶의 모든 길들이 달라지는 것이요. 즉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는 감사하는 소리로, 늘 주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의 삶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지적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욥만의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마음속으로 자꾸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더욱더 빛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